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종이 붙잡고 다니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인근각체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심을 앙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대림절 가운데 기쁨을 상징하는 세 번째 촛불의 불을 밝혔어요. 또 더불어서 지난 주일에 늘 묻던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던 그 한 텀신 인사를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여러분들 평안하셨지요? 아멘. 그래요. 문해층 같은 민망하리만큼한 한 어리석은 자와 그를 추종하는 몹쓸 자들로 인해서 약 2주간의 급박한 나라 안에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황당해했고 속상하다가 결국 어제 오후 4시에 정말 마음 아팠지만 진실로 진정한 기쁨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평안하셨는가를 제가 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2주간은 그럴 만한 정신이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너무 정치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뭐 야당의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들 이런다.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예요. 바르지 못한 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입이 틀어막혔던 시절이 지난 2년 정도가 지나고 또 급기야는 2주 전부터 그렇게 형편없는 짓거리를 했어요. 거기에 추종하는 자들도 그랬고. 여하튼 이제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놓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요. 지금 가족 간에도 또 젊은이들의 미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온전키를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우리가 인사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오늘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닭살 돋는 답을 해야 되죠.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예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이 맺음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손잡은 분들하고는 서로 이제 기도하는 사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느끼고 살아요. 이걸 느끼고 사는 순간에 기쁨이고 진정으로 위안이고 그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쁨이란 것은요, 이토록 함께 할 때에 그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음이 그 이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참 많은 삶을 저도 살아봤잖아요. 이것저것도 살아보고. 근데 세상에서 정말 가져볼 것, 넉넉함도 또 배움도 충분히 배웠다고 아는 것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나는 기뻤는지 모르지만 내 주변이나 어떤 이들은 마음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세상적인 것에서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 개인의 기쁨이 아닌 예수 믿고 알게 된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함이 어디까지인가? 이전에는 내 가족, 내 주변만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 우리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또 매주 이것을 찾아서 드리는 전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 기쁨을 같이 만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충분히 할 수 없었던 것을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함께함에 기뻐하는 일들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알기 전에, 그분이 맺어주시기 전의 일들은 몇몇 사람들이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단기간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이 가진 걸로 행복하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지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웠다는 걸 갖고 어디에 내놓고, 제가 지난주에 가운이 없어가지고 박사 가운 입고 여기서 부끄러워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이 함께함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체험이고 저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살아보니 그렇더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올해 대림절이 유난히도 깊은 마음으로 기뻐 보내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 가장 첫 번째로 그 이유를 꼽는다면, 예배를 준비하고 올해 남은 일정들을 준비하는 동안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칠만도 한데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주 주일 예배 있죠. 거기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그 새벽 기도가 지나면 곧바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남아서 성탄 전야 있죠. 성탄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있죠. 또 그때마다 각 주일 예배가 있고, 내년에 또 신년 예배가 있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해야 되죠. 이것만 갖고도 몸살 나지요. 이 동네는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아. 난 누가 아이고 이 소리도 한번 해줄 줄, 한번 해줘봐 좀. 그런데 기쁘다. 왜 기쁠까? 자료 하나, 찬송 한 장,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깊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내가 가서 뭐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었고, 뭔가 여유 부리고 그 좋아하는 달걀이라도 부쳐서 먹고 감자전이라도 갈아서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런 나만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럼 뭐하냐? 말씀을 찾아야죠. 어떤 말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말씀. 또 찬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찬양, 어떤 찬송? 모두가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찬송과 찬양을 찾아야 되죠. 들어봅니다. 시간은 어떻고 이 말씀과 이것은 매칭이 되나? 또 그 다음에 찬양할 때 거기 들어가는 영상을 이것저것 찾다 보면 그 시간이 계속 기쁨으로 차고 기쁨으로 차고 기쁨으로 차.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무슨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의 도움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시간을 들여서 혼자 해결하고 준비해야 하니까 더 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더 긴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또 혼자 결정해야 되니까 더 깊은 고민하고 찬송과 찬양을 찾고 불러보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계속 찾고 읽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오직 예배 준비와 나눔에 대한 시간으로만 보내다 보니까 더욱 은혜가 깊어지고 기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일 아침에. 그럴 만한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었어요. 결론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어제 분명히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 주간 계속 예배 준비를 하고
여기에 PPT를 다 만들고 찬송은 어떻게 찬양은 어떻게 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 나와서 이때 촛불을 켤 겁니다. 이때 올라갈 겁니다. 이때 마이크를 어떻게 합니다. 음악은 무엇을 드십시오. 서로 의논하고 예배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만들어놨어요. 어제 그저 탄핵이 끝나야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할 수가 결론을 알아야 되니까 좀 늦게 시작해갖고 결국 오늘 아침 6시 반에 설교문이 끝났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보니까 놀래갖고 막 늦었다 싶어서 샤워하고 막 후다다닥 계단을 지금 엘리베이터 우리 집 안 된 지 한 달 되잖아요. 앞으로 연말까지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7층인데. 거기를 이제 헐레벌떡해서 이제 차를 몰고 쫙 이제 후문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간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올려놓은 게 없어졌어요. 에? 그럼 어떡해? 예, 그거 혹시 그거 갖고 계세요? 나 나왔는데? 어떡하지요? 알았어요. 다시 이제 또 차를 대고 7층까지 다시 막 급해. 여러분,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올라가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딱 보니까 없어요. 다시 또 이제 내려서 이제 그만큼 시간이 늦었으니까 또 뭐 교회로 달려오고 딱 왔는데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뭐 준비 안 되니까 난리. 이제 예배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시 45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또 주방에서는 이 또 물이 안 나온다네. 오늘 김치찌개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갑자기 우리 고건사님은 컵라면을 사다가 컵라면은 물로 안 끓여요.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섬김부와 예배부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섬김부의 대표 수장이신 우리 김서호 권사님께서 자랑스럽게 팔을 다쳤어. 기부스를 하고 왔어. 거기다 고건사님 고군분투하고 있다가 또 손가락을 뱄어, 칼에. 이야, 그또 사모님은 또 위로한답시고 오늘 김치찌개 맛있겠다 남의 살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섬김부는 손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아니 권사님은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김서호 권사를 뭐라고 나무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 다행이요. 행복해요. 왼손이 다쳤어요. 오른팔로 일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기쁨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부와 섬김부가 완전히 올스톱이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불과 4년 전? 아니 한 3년 전? 우리 백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목사님 오늘 정말 대단하세요. 왜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다 뒤집었고 나가셨을 텐데. 옛날 같았으면 그 목사님 어제 올려놓은 PPT가 다 없어졌어요. 내가 며칠 밤을 새서 만들었는데 없어져? 알았어. 교회 안 왔지 내가. 목사인데 안 와. 니들끼리 예배 드려? 이러고. 끝까지 버티다가 사모가 할 수 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마지못해서 혼자 여기서 이미 일상 찌그러지고 이러고 뭐 성격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격 가운데 예배라는 것은 온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방송실에서 낄낄낄낄 지들이 하다가 제때 못 넘기잖아요. 이래서 나가 떼쫓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배를 신성시한다라고 경건하게 해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위로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그 위로함 속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사가 표정으로 서 있겠다고?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쁨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하고 최근에 이 말씀으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너무 피곤한데 계속 말씀 붙잡고 찬양 들고 예배 준비를 하는 거에 오직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쳐가고 힘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한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 막 손이 꽁꽁 얼어갖고 있는데 우리 등 떠들고 있어 내가. 어느 순간에. 주방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 먹을 거 없으면 오늘은 금식이지 뭐. 너무 쉽게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 일거리를 생기게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 주관적으로 화가 나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가득했더니 아하, 이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의 예화를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이렇게 바뀌면 정말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기뻐 살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빠져 있다 보니까 기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세상적인 일들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알게 되고 받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바로 오늘 첫 번째 기쁨의 뜻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당신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에 얻는 영원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의해서 온 세상이 기뻐질 때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나라 안의 혼란스러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욕심, 주변인들과 또 혼자만의 기쁨을 위한 잘못된 생각에서부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자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려만 하고 또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게 대하려는 모습이 결국 기쁨이 아닌 고통을 주고 스스로에게도 고통이요 주변인들까지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들, 또 각 부서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그 노력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아부 떨고 어쨌든 간에 그 가족들은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동창들은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인들은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심지어 그들의 출신인 그 고등학교에서는 선배들 제발 부끄러우니 우리 그 교복도 못 입고 다닌대잖아요. 요즘에. 그들이 기뻐하는 건 그 안에서만 기뻐했지만 결국 세상적인 기쁨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것들의 결과는 어때요? 다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종결되었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다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지나면 다 흐지부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끝이 없는 욕망과 그것을 쟁취하려는 욕심으로 기쁨이 아닌 쾌락을 찾으려 한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른 결과로 많은 사람들, 모든 국민들까지도 참담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사연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두 번째로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할 때라야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쾌락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술에 취해 기분 좋다고 서로 어울려 기쁘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고 돈을 조금만 따면 너무도 기쁘다 합니다. 또 불법한 가운데 일을 성사시키고 혼자만의 승리라고 기쁘다고 합니다. 사기를 치고 무사히 빠져나가면 자신의 능력이 크다고 기뻐합니다. 거짓된 말을 하고 다른 이를 속이고 이간질을 일삼고 그러고도 자신이 영리하다 기뻐합니다. 또 무속이나 점쟁이에 빠져서 뭔가 좋은 말을 듣고 나면 거봐 잘 될 텐데 라는 기대감으로 또 기뻐합니다. 뻔하다니까요. 자, 집에 부모님들 동지 섣달 1월 2월 낙상 조심해 길 미끄러우니까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음력 5, 6월에 자식들 어디 가면 물가에 조심해 수영장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 보고 아이 뭐 저래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빠져서 드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뽑기.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말씀 뽑기, 또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 쫙 일렬로 서서 바구니에다 딱 놓고 이쪽 바구니는 헌금을 넣으면 하나를 뽑아가는.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전체의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거는 내게 유익하고 어떤 건 내게 유익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말이 안 되죠. 하도 성화를 부려서 우리가 첫 해에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뽑기 하는 게. 여러분 뽑기 하다가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꿔가요.
알아요? 그리고 그걸 1년 내내 품고 다니면서 막 자랑 삼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니까, 본인은. 그게 뭔 망신이에요? 그걸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고 따르면. 제발 이런 짓을 안 하면 좋겠어요, 이런 짓들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자신을 불행하게라도 한답니까? 자신이나 측근들은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들은 피해를 입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일들은 기쁨이 아닌 잠시의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말은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할 때에 배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하고 때로는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기쁨의 눈물.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어려운 가정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누군가 무언가 성취를 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 함께 손잡고 있을 때에 또 우리 장애인 가족 중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에 이것은 크고 작은 것이나 많고 적은가 관계없어요. 전혀 믿음이 없던 누군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는 특히 세례를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 뭉클하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안 울었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지켜보는 가족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그 동일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하지만 욕심을 더한 기뻐하는 것, 즉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어도 더한 것을 갖고 싶어 해요. 또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엄령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자신들만의 영락을 위해 모지리와 같은 짓을 보였습니까? 특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무지함도 우리는 보았어요. 처음 대통령으로 나설 때에 이 모습을 보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앞집 할머니가 적어줬다는 왕자, 그리고 본인이 진짜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 근데 거기다가 황당한 변명은 씻었는데 안 지워졌대. 어떻게 안 지워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위주로 씻었대. 그때 우리는 알았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를, 목사님은 너무 야적 성향이 강하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래나? 아니에요. 나 얼마나 보수적인데요. 상당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안 지워진다는 거짓말로 시작된 행보에 그 아내라는 분은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이나 점치는 사람들과만 대화를 한다네요. 손금을 봐준다고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길로 나선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라는, 개신교들. 그들을 선동하고 앞장선 사람이 이미 목사로서 자격정지를 당하고 교단에서 퇴출을 당한 사람인데도 아직도 목사라고 말을 해요. 추운 거리로 교인들을 내몰고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집회에 나간 기자가 기가 막혀서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당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노인네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고, 그러더니 어떤 중년의 여성들이 쫙 일어나더래요, 중간에. 그리고 뭘 들고 쫙 돌아다니더래, 헌금 내라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그 행인이 뭐예요? 나는 아닌데. 그럼 막 싸움까지 나가랍니다. 그럼 저자가 결국엔 저기서 돈을 걷어다가 뭐 할까? 추운 거리로 교인들을 내몰고 집회라고 길거리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장사치죠, 장사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룩히 보내라 하신 이 대림절에, 그것도 주일을 앞둔 날 토요일에 강화문에 나가서 그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시 지들만의 예배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짖을 거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다시 주님을 부르는 행태를 꾸짖고 계십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봉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불쌍하기에 처참하기에 그 지도자란 자가 목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봉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러할 때는 심히 매를 드신다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회초리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마치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상케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을 칭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라는 잉태함을 알려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요. 이 두 사람은 이미 신실한 사람들임이 말씀에서처럼 입증되어 있습니다. 당시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그때 뽑힌 게 바로 사가랴가 뽑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를 진정으로 제를 드리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태에 대한 전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말씀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모두에게 준비하라 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존재를 알리고 준비하는, 앞서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이 준비하는 자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 또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 왜요? 모든 이들 만백성이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그저 지금 잠시 잠깐 기뻐한다는 것에 족하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요, 형통한 자요,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행함을 사명으로 받은 아기가 태어났으므로 너도 또 많은 사람들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디까지인가?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기뻐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나 위로받고 확신을 얻게 된 일을 바로 이 요한을 태중에 품은 엘리사벳이 첫 만남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 어땠어요? 요한이 뱃속에서 막 춤을 추듯이 막 기뻐했잖아요. 배 안에서. 그리고 어땠어요? 그곳에서 석 달간은 요양하고 충분하게 있다가 그리고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행하라 하심 그대로 행한 바로 이 사가랴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쁨이나 측근들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때 바로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을 두어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두어 세상 일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 역시도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영원함이 아닌 일시적 기쁨에 취해 살다가 어느 순간 큰 후회로 마감하게 되고 말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 찾으려는 기쁨을 멈춰야 합니다. 우린 어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지라도 가장 밑바닥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욕망이나 욕심을 멈출 수 있는 곳, 바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더 이상의 욕망이 필요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이곳에서의 기쁨으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하게 기다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골라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전하며 주님의 일들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모든 이들이 봤을 때 기쁨의 자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떠났던 이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들, 그리고 어느 교회가 됐든 어느 곳에서 그 믿음에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 교회들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본이 되는 큰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보았어요. 큰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막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팔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괜찮아요. 기뻐하는 사람들. 물이 왔나요? 발이 동동동동 굴르다가 그 물 몇 방울 쫙 나오니까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 그 기쁨이 뭐겠어요? 자신들 때문에? 아니,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교제도 예배다라는 그 말씀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온갖 정성 다해서 이 추운 겨울에 물이 얼었는데 그거를 녹여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기쁨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연세로 만만치 않은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칼 잘 들라고 또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넘쳐요. 오늘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에 함께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또 그 기쁨이 전달되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전달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대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선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예화를 주셨고 많은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되 세상적인 것, 내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예언의 가족들이요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큰 기쁨을 맞이한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인근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기쁜 예언교회와 대한예언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